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신명기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제 새로운 시대지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러한 설교로 이루어진 게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선택의 길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너희가 화를 선택할 거냐? 너희에게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희가 지혜롭게, 그리고 너희 자신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길을 잘 선택하고 따라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오늘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5장에 있기도 하고, 특별히 6장에 가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특별히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6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지난 시간의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 장면들이에요. 역사적인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특별히 1장에서 3장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1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택하여 읽었어요. 이 말씀이 놓여 있는 맥락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가데스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사건,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해요. 지난 시절에 많은 걸어온 발자취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하지요. 3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의 동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시는 분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길을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합지졸 자체였던 게 그들의 실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도록 항복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앞서 행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싸워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의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광야 생활까지의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기근 가운데 처해서 이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하는 그러한 그 꿈을 꾸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셔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느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참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수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맞서 싸우기 위하여 전장터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지요. 그들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사울 왕도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중심의 블레셋과 맞섰을 때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싸워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안 되니까 더 절망하게 됐던 것이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자리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고백했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목동일을 할 때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그 대적들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광야에서 체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광야 그 시간 동안 지난 40년 지금 또 출애굽해서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그들이 애써서 그 일을 이루고 거기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우리가 또 순탄한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걸어올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노력으로, 내 고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지칠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를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광야 시대 동안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가 체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애써서 너희가 무언가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그렇게 안고 인도해 주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탄식의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33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갈 바를 알리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갈 바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싸우시고 너희를 지켜주신 게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앞서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지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갈 바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고 또한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고 또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제도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련이 있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